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이유가 글자를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종대왕님은 당시 세계에서 그때 당시 조선의 세계관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중국 송나라의 강남이란 곳입니다. 강남. 그래가지고 흥부전할 때 보면 왜 강남에서 물어오잖아요. 예,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송나라의 이 강남이란 지역은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그 농사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백성들이 기근을 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농사직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있어도 결국 그 책에 있는 글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만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 부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종대왕님은 가르치는 그 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그 농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농법을 배워서 농업에 굉장한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이렇게 한글을 가르쳐서 농업도 함께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같이 내리셨습니까? 비둘기같이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뭐냐면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한다. 하느님이신데 무슨 성령의 충만이냐? 말도 안 된다. 정답은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받은 성령의 충만은 사람이 받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주심이라? 한량없이 예수님에게는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넘쳤어요. 이제 능력이 넘치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어떤 도를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뭘까? 제가 풀어서 한번 적었는데요. 하나님의 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마태복음 4장 25절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얼만큼 사람이 모였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나왔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셨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났겠죠. 그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서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뭐와 같았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누가 통치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통치했고 이 유대 지역은 지금 빌라도와 갈릴리 지역은 누가 통치했죠? 로마 제국에 임명한 헤롯.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 종교 지도자 중에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이름이 무슨 개인입니다. 무슨 개인일까요? 예,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죠. 제사장 그룹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성전에서 세를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이렇게 로비하고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백성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두개인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너무 철저히 지켜서 원래 구약 성경에 없는 율법도 막 만들어내가지고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사실 앞에서와 뒤에서 행동이 달랐어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은데 막상 그 가르침을 따라 쫓아가면 정말 어떤 자유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히려 올무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러한 시대 때 속세를 떠나서 동굴 이런 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에세네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이 분류가 있는데 이들은 무력 투쟁으로 국가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할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맞습니다. 여심당원 누구십니까? 예, 선물은 없습니다. 여심당원인데 이들은 무력 투쟁을 통해서 국가를 회복시키려고 뭐 테러한다든지 이렇게 뭐 혁명군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 다 나름대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들 사이에서 백성은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듣고 싶어도 막 귀가 딸려 들어가서 막 듣게 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바라기는 저의 설교가 그런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듣고 싶어도 막 듣고 싶은 설교가 있고 듣고 싶어도 막 안 들리는 설교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갈급한 상황에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너무 귀에 잘 들리고 마음에 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런 혼란한 시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뭘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요새 보시면 요새 이단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세력을 얻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신천지는 분명히 언론 보도가 났으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신천지보다 소리 없는 강자 이단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지역마다 건물이 큰 건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의정부에도 녹양동과 낙양동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인 건 다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인 거 잘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 이단 아니라고 그렇게 한 번만 와보라고 그렇게 막 선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 집회소가 몇 개 있죠. 제 길 가다가 저한테 전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단이 증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막 지금 이상한 막 이단들이 이렇게 증응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도가 거기에 빠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한번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꼭 이 이제 그 뭔가 딱 합체가 되듯이 이 마음에 딱 장착이 되거든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딱 장착이 되는데 한 번 딱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지금 빠지고 이단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슬픈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중에 가장 혼란한 영역을 하나 뽑는다면 여러분 어디를 뽑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치가 이렇게 혼란한데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이 혼란한 정치 사회 속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그것을 한마디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현실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그러한 초점의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종교가 정치를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종교를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그 문제점이 어디서 나타날 수 있냐면 반대로 정치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결합하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세대주의자들은요 어느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국의 세대주의자들은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국가 이스라엘이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그들에게는 신앙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사상과 정치 사상이 바로 결합하면요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 종교에 깊이 관여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토론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 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성도들끼리는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50대 이상은 토론하시면 100% 싸웁니다. 예. 왜 싸울까요? 성경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지 너가 옳은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마 속으로 목사님이 어느 쪽인지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이제 우리 민족사의 굴곡진 그런 현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에 깊이 많이 안 개입돼 있어서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는 이 종교가 정치에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균형 잡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는 만큼 해체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가정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이 가정 공동체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개인의 삶이 함께 무너집니다. 사람은 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 기반을 세워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흔들리면 개인의 삶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이 가정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바른 기준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기준과 방향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서 찾으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기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많은 혼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온전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줍니까?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혼돈스러워져요. 그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바른 방향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 말씀은 명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찾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지금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갈급합니다. 무엇이 지금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힘과 에너지가 있는 젊은 남녀도 어떻게 된다?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 때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급하다라고 말하십니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먹는 물은 언제 없습니까? 홍수 때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넘쳐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요새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 유튜브에서 무슨 선지자니 예언자니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조회수가 몇십만이에요. 우리 샘물계에는 몇십인데.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금 이 혼란한 시대입니까? 예. 사실 이제 문제가 있어도요. 사람이 바른 방향이 뭔가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젊은 남녀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이 혼돈과 혼란에 대해서 바른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 혼돈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방향을 잡으면 분명히 그 문제를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없어서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해서 지금 흔들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쓰러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혹시 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듣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깨끗한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다 전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무엇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못 들어서 쓰러지면 누구도 책임이 있다? 나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다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사람이 나의 눈에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이 나에게 들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뭘까요? 믿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배우고 믿으십시오. 예, 배우고 믿으십시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배우냐? 태어나서 다 알았지. 없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시던 대로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셨죠. 다 알고 있다면 읽으실 필요가 없죠.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뭐가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충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어떻게 됐다? 자랐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갔습니다. 물론 우리 수준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방금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는데 읽었던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왔을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읽고 끝낸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도 성경을 많이 안 찾아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라고 저의 눈을 감기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딱 읽으시고 끝낸 게 아니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무슨 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그 말씀만 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읽으시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에게 경험됩니다라고 바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지식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확신 있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라가라. 계속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게 보니까 그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와 깊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면서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배워가면서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머리로 아는 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한 절씩 교독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배운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깨달아지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무엇과 무엇이 하나 됩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배움이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이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여 믿는 삶을 살자. 옆에 계신 분을 보시고요. 옆에 계신 분의 영혼을 한번 보시고 담대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시작. 한 번 더. 아멘이십니까? 배우고 확신하고 믿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믿게 되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믿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믿고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까?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믿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경험되면서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자, 근데 말씀이 풍성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차 가르치라. 말씀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죠. 예.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제 목표는 한 7년 커리큘럼으로, 예, 지금 다들 막 침묵하셨는데, 예, 그 정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은 그렇지만요, 지금 공식적으로 만든 것은 복음의 기초 하나밖에 없고요. 이제 좀 지나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그런 이제 교재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피차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요한 교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르치지만 서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제가 옆에 있는 비전교회를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오시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옆에 비전교회 있는데 어떡해요?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저는 사실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식당도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잘 된다. 교회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좋은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비전교회 건물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비전교회 성도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러워하는 게 없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눈길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눈길이 갔냐면 비전교회 어느 청년이 1:1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1:1 제자 양육 교재가 20년 전에 제가 청년 때 쓰던 교재거든요. 사실 이제 교재가 많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교재를 쓸 마음은 없는데, 그 교재가 어떤 교재냐면 1:1로 배우는 교재인데 배우고 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1:1로 또 가르치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약간 부럽더라고요. 약간 부러웠습니다. 배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구나. 저 사람은, 저 청년은 지금 배우러 가거나 가르치러 가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보니까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토양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양육을 굉장히 잘 받아서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르치는 사역을 맡아지려고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용기가 없어서, 그러면서 다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겸손함이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겸손함을 좀 버리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역량은 충분하세요.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피차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배울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역량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오른쪽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권면하면 무엇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인 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죄를 짓는 경우, 넘어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 물론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바른 방향으로 터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까? 물론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무엇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왼쪽 성도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예언은 미래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런 환상을 봐서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적실한 말씀을 전해주는 게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물론 다 들어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다 듣고 나서 충분히 다 들었다면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제가 설교 1번 하는 것보다 어느 한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의 사장을 다 듣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으면 적절하게 잘 전달하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요. 믿음이 자랍니다. 이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신방 가서 하는 사역도 이런 사역이지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만 한 게 아니고 목회자인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적인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은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물론 역량은 차이는 있겠지만 내게 준 역량만큼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거를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 하나를 계속해야 합니다. 무엇하든지 배우든지 모를 때는 배워야 되고 배웠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그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고 갈급해서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 대한민국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하고 정치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이 없으면 쓰러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